은혜성부 56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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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이로
자,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찬송으로 15장 찬송하겠습니다.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성시교도 55번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제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현주 원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 삭을 다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을 잘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지만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길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복된 자가 될 뿐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열매로 맺는 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애롭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늘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이 산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와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씨 뿌리는 계절에 열매들을 바라며 저희들의 마음밭도 가꾸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전도에 씨를 뿌리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 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42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로 42절까지. 또 이틀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90장으로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민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은 거듭났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위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안에 풍성한 축복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롭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4월 초록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렇게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금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깊은 탄식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무리가 날아가나이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기도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자동차, 음식과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날수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원한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으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과 형벌은 바로 이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죽음, 더 나아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소망과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노래했던 모세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참으로 새로운 삶의 여정, 위대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수평적인 어떤 인간과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늘로부터 오는 수직적 만남, 신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할 뿐 아니라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신적인 만남이 있다면, 수직적 만남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제를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남.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 만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5절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시작. 또 이틀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사실 좀 요한복음은 약간 철학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디 계신지 몰라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이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덴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아담에게 자신의 실존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또 단순하지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10시면 여기서 원래 우리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에 6시간을 합쳐야 되잖아요. 10시니까 16시죠. 16시면 오후 4시네요. 그죠? 오후 4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 자신에게 초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근원적인 질문. 이걸 좀 다르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 우리 속담에 목마른 자가 뭘 판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우물을 파게 돼 있죠.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그 말 산상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절합니다. 거절. 주님 거절하시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할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내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관심은 지금 사실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인 것 같아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겁니다. 영혼은 영생을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하지만은 사실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지금 갈급한 겁니다. 갈급해서 온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그 갈급함을, 이 땅에서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또 다른 것, 이 땅에서 또 다른 걸 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래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미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영혼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진정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와서 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한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보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죠? 가난한 목수였고 또 화려한 곳에 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들을 막 이렇게 이불 삼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또 가난한 목수로서 이렇게 땀과 흙 먼지에 아마 먼지가 늘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결한 성품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온유와 평화와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40절,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 함께한 안드레의 고백과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당장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곧바로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안드레의 기쁨과 놀라움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경험한 기쁨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초청을 하고 또는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길 원합니까?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예전에 어떤 이야기 한 이야기지만 어떤 큰 교회 다니는 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좀 몇백억짜리 건물을 좋게 지어가지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고 우리 교회에 오면 된다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화려한 곳을 보여주면 그러면 예수를 믿을까요?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토토화되고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전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그 화려한 성전에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이들은 그 가나안 목수 정말 이렇게 뭐 하늘을 지붕 삼고 들을 이렇게 바닥 삼아 이렇게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평화와 진정한 온유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베이비 박스라고 있잖아요. 이종락 목사님이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그렇게 그 집 앞에 놔두고 가면은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나 어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아이를 낳으면 막 버려불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 가져오라, 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한 이제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촬영을 PD죠, PD. 젊은 청년이 와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지식이 있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현장을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하는데 그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거기는 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또 정말 이렇게 좀 냄새도 날 것이고 누추한 곳이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중증 장애인이 있어요. 누워 있어가지고 호수로 먹을 것을 넣어줘야 되고 대소변을 해줘야 되는, 평생 그렇게 누워만 있는, 거의 뭐 이렇게 식물인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그 목사님. 계속 먹을 것을 호수로 넣어주고 또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것이 뭐 몇 년 될지도 모르죠. 5년, 10년 이렇게.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오랫동안 돌보고 있는 그 장면을 계속 카메라로 찍습니다. 찍을 때 찍으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있는가요? 화려한 곳에 있을까요? 주님은 자기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로 45절 시작.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두 번째 이야기는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빌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신의 아픔이고 상처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이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나다나엘의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 편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원래 아버지 때부터 부동산을 하는 재벌 아들인데 아버지는 엄청 부자인데 서울에 자기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감겨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쪽을 일을 해봐가지고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시오. 어떤 데는 또 세를 못 내가지고 못 버티겠으니까 좀 다른 장소를 막 얻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이 목사님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좀 부동산 과거에 일을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또 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막 이렇게 그 교회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봐 주는데 이렇게 그 교회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봐 주는데 딱 이제 빈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 상가들이. 요즘에 임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전화해요. 여기 임대 문의하러 왔습니다. 주인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와 임대 안 나오고 있는데 임대 문의 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면 뭐 합니까? 교회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갑자기 얼굴이 색이 확 바뀌었다고 바뀌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임대 계속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나 1년 동안 나 비워놔도 교회는 안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준대요 다들.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괴로우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그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자초한 면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의 상태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냉소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관심이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빌립은 와서 보라. 확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침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다나엘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입니까?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이미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어. 그에게는 어떤 부정과 어둠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현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빛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존재의 근원자 대신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냉소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사람인데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원래 과거에는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하면 아주 딱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 싫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신기한 거 아니야? 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 내 속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는 비록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 중심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토라를 읽는 그걸 의미합니다. 토라. 성경을 읽고 있는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로 말씀을 많이 읽었고 가르쳤던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진리의 목마름. 성경을 토라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지만은 정말 그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진리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만큼 그의 고백은 아주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입니다. 대석학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80년대 후반에 그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당시 88 올림픽을 기획하고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이렇게 현자, 대표적인 현자라고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불신자. 그런데 그가 뒤늦은 나이에 그 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딸이 미국의 변호사, 그 딸이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해.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면 아빠가 기뻐한다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변호사가 됩니다. 시험을 봤다면 다 그냥 패스, 무조건 수석 합격.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딸이 이제
이혼을 하고 또 이제 눈이 실명의 위기가 되고 또 암에 걸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효령 교수는 정말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딸의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잘 나가고 자랑스러웠던 딸이 어느 날 이제 이혼하고 또 눈이 실명 위기가 왔고 또 암이 왔어요, 암이. 그때 이민아 그분은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고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 와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고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삶이 밝아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 나중에 이민아 목사. 그리고 이효령 교수는 그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자기가 함께 할 수 없었던, 함께 할 수 없는 자기 존재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고 정말 딸을 사랑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있는 딸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뭐랄까요? 그 절망, 그 고통. 그때 딸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밝아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러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딸의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딸이 마지막에 아빠에게 말합니다. 나의 소원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는 딸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딸의 마지막 소원이 예수를 믿는 거라 하니까 그래, 내가 그건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참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영원한 견고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됐어요. 엄청난 한국 이 문학계에서는 대사건 이효령 교수가 예수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진짜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지성을 통하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영성의 세계로 나간 마치 그거를 사다리라고 표현해요. 사다리. 지성의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 그분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에게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공백을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해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좀 시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던 일을 하늘 아버지가 대신해 주어서 하나님이 시기가 됐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분의 옷자락 끝이라도 잠시 들어드리고 싶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참 문학적 표현이죠.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 향해 걸어가고 그 문둥이 환자들 만나고 하면서 그 옷이 흙에 예수님 끌리잖아요. 끌리고 할 때 자기는 뒤에서 예수님의 그 흙 묻은 옷의 끝자락만 살짝 들어만 줄 수 있다면 그 영광이겠다.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난 거죠. 그분은 정말 자기가 그 변화가 뭡니까? 어떤 인터뷰할 때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겸손을 하게 됐다. 그게 자기 간증이. 나는 정말 교만했지만 이제 겸손을 좀 알게 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효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 좁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효령 교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가장 냉소적인 사람이었고요. 기독교를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가장 심오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영적인 고민이 많았던 만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50, 51절 읽겠습니다. 50,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더 깊고 더 높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한 것이다. 너희에게 위대한 여정이 있고 위대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보리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밀이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지만은 열매가 가득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더 충만히 누릴 뿐 아니라 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며 선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줄 수 있다면, 생명의 공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어둠과 부정도 이길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복원 찬송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92장입니다. 내게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의 친구. 4절 하겠습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림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귀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이 늘 기쁨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지금 백신 지금 맞아야 될 텐데 부작용 없이 이제 잘 접종이 되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 면역이 다 형성되고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하는데 다들 그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고 하다가 4월 이제 중순 2주 후부터 시험인데 다들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얀마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하면 좋겠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얀마에 참 자유와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도 오히려 이런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수요 목장 우리 이제 계속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부족해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인데 부족하긴 하지만 잘 묵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한 주를 산다는 것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 은혜 받고 좀 새로워지고 이렇게 힘이 나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금방 지치고 힘이 드는데 그때 또 말씀 붙들고 하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함께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주보를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켰는가?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며 세상에게 모욕과 배척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당하고 그의 박해자들에게 고문당하심으로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투쟁하며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면서도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딤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50번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의 장사됨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처함에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표현되었다. 그러면 51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승귀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자정하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이거 말이 잘못됐죠.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자, 우리 신앙은 이렇게 7.8기가 있어요. 7.8기 역사. 그죠? 진정한 인생 역전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드라마가 신앙 안에 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주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요.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훌륭한 종을 도와주셨습니다.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